지난주 호주 언론은 하이스쿨 졸업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런 타이틀로 여러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스쿨리스 하면은 졸업반 학생들, 고3 졸업반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호주의 각 고등학교를 보면 10월달 또 11월 초로 해서 HSC 모든 시험 끝내고 11월 달에 각 학교마다 졸업식을 합니다. 이제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호주는 고3까지 12학년으로 계산하는데 12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또 성인도 됐고 아니요 확 풀어야 된다. 그래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20년 전부터 호주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면서 퀸슬랜드 골드 코스트에 그 유명한 서피스 파라다이스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퀸슬랜드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시드니, 멜번, 아델라이드 학생들이 쫙 모여가지고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에 2012년 제가 알기로는 19년에 그 발코니 26층에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추락하는, 그래서 추락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년 연례 행사로 글로 갑니다. 그런 고3 학생, 졸업생을 둔 호주 학부모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 떠나는 아이들 보고 얘야 술 마시지 마라, 발코니에 나가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또 가서 성병이나 임신한 그런 일들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부모들이 걱정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지만 아이들은 신나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할 만큼 했다. 좀 만끽하고 싶다. 그게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확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기 전에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땀 흘려 일에 수고한 그 대가로 내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속량했느냐에 따라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늘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열문화의 비유는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속량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천국에서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3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10문화의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똑같이 1문화씩 나눠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3명이 나오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만들어 10달란트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돌려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더 만들어 4달란트를 남겨주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아예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문화의 비유에서 보면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만 균등하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온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10배로 만들어서 주인 앞에 내놓고, 두 번째로 나온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어서 주인 앞에 내놓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종은 손수건에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한 문화를 내놓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명이 나오는데 나머지 7명이 또 있습니다. 제 상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그 7명 중에는 이렇게 10문화, 5문화, 아예 한 문화도 만들지 않고 주인 앞에 내놓은 사람도 종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지만은 오늘 10문화 비유에서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프로핏, 이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이 속에 천국의 보화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내게 준 은사로,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보화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면은 단어가 장사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장사한, 이 헬라 원어 성경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장사하라 했을 때 그 앞에다가 헬라에 보면 이렇게 전치사가 있어요. 디아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두루두루, 영어로 through, 여러 일들로, 그런 의미.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고 너희들 각자 알아서 능력껏, 재능껏 이문을 남겨라. 주인이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와 10문화의 비유를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달란트의 비유는 내가 너에게 요만큼 준 거 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맥스마이즈해서 5달란트 더 만들어라. 10문화는 똑같이 1달란트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씩 받은 종들은 그 1달란트에 대해 소신껏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 소신껏 일하라. 어떻게 일하냐?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래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와 달리 오늘 10문화의 비유에 보면 첫 번째 종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한 종아, 착한 종이요. 근데 달란트에 비하면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10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낸 첫 번째 종만 착한 종이요, 이렇게 해요. 충성된 말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5문화를 낸 두 번째 종에게도 아예 칭찬이 없고 그냥 5골만 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오늘 열 문화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토스. 이 두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란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열 문화에서 예수님이 한 문화 받아서 열 문화를 만든 첫 번째 종에게 착한 종아, 충성된 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조건 자기 받은 이 일에 대해 충성해야 돼요. 자기 믿음을 송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충성이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붙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갖는 듀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believe, 이 뜻은 곧 be trustworthy. 주님께 loyal to the Lord,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나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잘못된 게 뭐냐? 신실함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사람 보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신앙생활 하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 약속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했을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내가 나에게 충성했으니 내가 하늘나라의 10고을, 영어로 말하면 이 고을은 폴리스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폴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시티 여러분. 10개의 도시를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이라고. 하늘나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는 저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 10개의 도시를 주겠다. 은유적으로 비유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정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도 많고 또 원치 않아도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 헛산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10고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다는 말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작다는 것을 헬라말로 미크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마이크로가 조그만 아주 미세한 그 의미인데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smallest, very little,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한 문화가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달란트, 한 달란트와 한 문화 얼마의 차이가 있냐, 일부러 어저께 인터넷을 보고 호주 금 시세까지 알아서 제가 보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가 보통 오늘날 우리가 미터법에 의해서 계산하면은 34.08kg이에요. 그러면 원문화 62를 나누면 60분의 1을 나누면 이 원문화는 580g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문화는 한 문화는 금화가 아니고 은화예요. 은화. 원달란트 받고도 땅에 파묻어도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럼 한 달란트 책망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 한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어저께 호주 금 시세가 1kg당 20만 6천 달러예요. 그러면 34kg 원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느냐? 자그만치 호주 금값으로 따지면 7 밀리언, 7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금화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 거기에 비해서 은화, 원문화, 이 문화는 어제 그래 제가 호주 은값을 참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본 거예요. 어제 호주 은화 은값 시세를 보니까 원그램당 2달러 67센트. 그래서 여러분 580g, 원문화가 580g인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 얼마가 되느냐? 호주 달러로 1525달러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이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데 어떻게 됐느냐? 원문화 가지고 10배로 남겼더니 하늘나라에 10골 빅시티 10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보잘것없고 작게 보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어떤 표시도 나지도 않고 작게 보여도 주의 일, 원문화밖에 안 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과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목숨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게 맡겨진 주의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돈 벌었네, 저 사람 출세했네. 계속 남들 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여러분. 82억 가운데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남들 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만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일은 관심이 없어요. 두리번거리고 남의 일에 신경 쓰고 내 인생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그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리번 그러다 사람들 모이는 것, 저 뭐 되는 것 같은 것, 그냥 보기 좋은 것,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속에 신앙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아무리 신경 써도 그 사람 나한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해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도 바쁜데 언제 남까지 신경 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남들이 여러분 관심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사시고 내게 맡긴 일에 충성하고 특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초 청교도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하버드 대학 신학부를 나오고 19세기 미국 사람들의 개척 정신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라프 에머슨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근처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 놓았다. 문제는 당신은 하나님이 그것을 손에 쥐어주기만을 바랄 뿐 직접 찾아 나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저기 더 큰 게 있고 저기 더 큰 게 있고 그거 바라보고 신경 쓰다가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나의 일, 그거를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찾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 적어도 하나님은 한 문화 이상을 다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한 달란트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그걸 최대한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특별히 남들 선망의 대상을 두고 그런 것만 부러워하다가 여러분 인생 끝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아주 소중한 요즘 뭐 백수 시대라고 해서 100년 사는 시간. 여러분 100년이 되려고 하면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365일 1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1년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백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그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의 질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고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바다처럼 큰 호수 같은 한강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거 바다 아니냐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한강이 되기까지는 제 고향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서부터 물이 발원이 돼서 쭉 흘러가서 세 강들이 모이고 남한강 또 북한강 이래 합쳐가지고 한강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작은 습관, 그 습관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말하는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철인 파스칼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업적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완성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내가 하루하루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 믿다가 세상으로 흘러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베푸는 작은 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은 주의 일을 실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교회 일원이 되어서 작은 일, 소소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소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울을 주리라 약속하는데 그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칭찬받은 교회는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7교회보다 가장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큰 교회 이상으로 너희가 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외형적인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고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근실한 사람이 되라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근면성실해서 성공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할 일을 다 하라. 그 내 할 일이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내 할 일 다 해서 성공하라. 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실한 사람이 되고 내 할 일 다 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께서 내게 준 작은 일에 충성함, 맥시마이즈, 그 일에 최대한 충성하는 사람이 자기 일 다 하는 사람이고 근면성실한 사람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이 크든 적든 상관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면 그 일을 최대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존 칼뱅의 기독교 강론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신앙적 사상을 체계화한 책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을 따라 살게 된다. 믿음의 행위를 낳는다. 매일 마지막 날처럼 살되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라. 영혼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날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날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만이 우리 주님이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1940년 노벨 문학상을 받고 독일 문학에 큰 업적을 남긴 헤르만 헤세가 자기 저서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 감동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큰 일에는 진지하게 대하지만 작은 일에는 손을 빼버리며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 사람의 몰락이 시작이 된다. 근데 사람들은 큰 일만 큰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작은 일은 아주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은 그 작은 일 때문에 한 인간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 소홀히 한다. 영어로 네글리전스라고 불러요. 이거는 특히 의료 사고에서 네글리전트한 의사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네글리전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네글리전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되어 책망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집과 자기 사고에 자기 철학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사명이 없어. 자기가 옳은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맡겨준 사명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방치해둬버린 인생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한 주 넘겨버려요. 그 다음 주에 또 마귀가 꼭 그렇게 역사하거든. 교회 못 가도록 또 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한 주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도 그냥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닌데도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버리고, 그 넷째 주, 한 달입니다. 한 달을 그렇게 어영부영 교회를 안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뭐 교회 가나 뭐 안 가. 또 요즘 코비드 이후에 집에서 얼마든지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자기 핑계 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누구 목사의 말을 듣고 또 어떤 동호회처럼 거기에 참여해서 마음을 나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주님 이 땅에 재림에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피스테토스. 내 믿음을 충성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예식이 뭐냐?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지금 당장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다 보면 해야 될 주의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당장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칼뱅이 얘기한 대로 믿음이 행함이 믿음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내게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기도 못하게 우리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냥 털썩 무릎을 꿇으세요. 단 5분이라도 좋아. 시작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저에게 큰 믿음, 단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5분씩 매일매일 기도를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10분이 되고 반 시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렇게 기도가 시간이 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힘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서워 떨리는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 그건 당연하고 우리를 왜 무서워하느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 마음 성찰한다 그리고 평안 찾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대로 행함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가 다 잘 살고 사회가 도덕적이고 안정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골방에서 5분, 10분, 1시간 그 기도가 쌓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메가피스티스 큰 믿음, 메가톤급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액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